실수해서 81편인데 80편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실수는 처음인데 성경도 다시 하겠습니다. 81편 8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교정본을 쓰고 또 놓쳤어요. 81편 8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은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지 알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다같이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여 내만 삶을 고백하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지롭게 충만케 온전케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기쁘신 뜻과 사랑을 깨닫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가며 승리하며 영원하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그는 오늘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나하고 자리 바꿔요. 내려와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내려와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문제 벗어나는 그런 방편 도구가 신앙인가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부족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 받는 것인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있죠. 귀를 기울이라는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 미트는 말을 하는 것이 지식의 영이라는 듣는 것은 지혜의 영이라는 활명을 인용합니다. 말은 지식, 듣는 것은 지혜.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하기 전에 먼저 듣고 거기서 확실한 지식을 얻는 사람. 먼저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고 말하지 먼저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뜻입니다. 갓난아기가 말을 어떻게 배우나요? 듣는 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말을 못해도 아주 그냥 뱃속에 있을 때라도 그냥 무지 않고 정확한 문장으로 말을 많이 해줄수록 이 아이의 지각과 언어가 발달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가 많을수록 아이들이 잘 자란다죠.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한 백성도 하나님께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 듣지 않으면 뜻을 알 수 없고 바르게 살 수가 없지요. 연약한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을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5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 듣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에 낭송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라고 합니다. 1절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어서 하나님 행하신 일 말씀합니다. 6절에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장주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이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며 무리와 불에서 너를 건치도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원하신 무엇이 말씀합니다. 8절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려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나를 원하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내가 만나는데 그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았대.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리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했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지만 듣기를 거부하니까 그럼 네 맘대로 살아 하고 내버려 두셨대. 나 더하고 더 이상 너에게 말하지 않아. 내 말 안 듣잖아.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수세하나님 거역합니다. 정말 어려움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시로 모세야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러다 하나님 징계받고 돌이키고 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수업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듣기를 거부했고 결국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잘 듣고 따라오셨습니까? 하나님 음성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음성 때문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5주 동안 하나님 듣기로 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 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방해를 보기 그걸 5주 동안 오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하나님 백성 살아가면 일단 안위호를 잘해야 돼요. 악인들의 꾀는 세속적인 처세 방법. 여러분 살면서 시세생활, 직장생활, 사업하는 것, 가진 것 많은 세속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살기를 거부한다. 따르지 않겠다. 죄지는 길에 가자고 안 따라간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오만 자리 거기 같이 아닌다. 그럼 뭐 하냐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반나 묵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를 맞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형통이었다. 그래서 말씀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받는 그 자세,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 신앙을 영적 상태 보였죠. 영이 살아있으면 몸은 피곤해도 말씀의 귀를 확 기울이고 영이 죽어 있으면 피곤한데도 말씀 듣는데 귀를 못 끄여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아주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해야 돼요.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이므로 하나의 뜻을 알고 하나 들으려면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삶에 답답한 일이 있거나 하나 들으면 제일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말씀하고 싶으면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달으면 성경을 가르치면 받아야 돼요.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 감화된 것도 반드시 성경 말씀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마귀가 성경을 붙들지 않으면 내 이상한 내 감정, 욕심으로 나를 유혹하기 있어서 항상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무조건 꾸준하게 말씀을 한 자리라도 읽으셔야 돼요. 꾸준히 빠짐없이.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배우십시오. 요서 1장 7절. 그래서 평소에 묵상하고 암송해둔 말씀이 어려울 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요서 1장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그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어디로 가는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의 기도를 다 지켜하라. 그래야만 네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면 형통해집니다. 시편 107절에 장의 직전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막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실수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인간이 살다가 고통을 환난당한 이유가 뭐라고 하니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뜻을 무시한 거라. 이어진 시편 119편 보면 이에 그들 고통이 부르짖으며 그가 그 고통에 그를 구원하시되, 하나님 백성이 고통이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되 조건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그의 말씀 보내어 그들 고치시고 위만 중에서 건지신도다. 말씀으로 그들의 불신앙과 불신을 고치신 후에 고난에서 건지신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못 깨달아요. 그냥 건져지면 또 죄 짓고 살아요. 또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 때문에 고난하고 무슨 거 불신했는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 다음에 이제 건져진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 건지실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오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 이사야 30장 21절인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씀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 너희 이르러 갈 것이면, 그 앞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떡을 주시나 스승은 감추지 않을 것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징계하시면 스승은 감추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신다. 우리가 살다가 바른 길 아주 치우칠 때 하는 게, 야 그러게 하지마, 그거 삐진 길이야, 잘못된 길이야 하고 말씀해 주신다. 네 말소리가 들려, 그때 아멘하고 거기에 돌이켜서 바른 길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배경 쓰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주를 깨닫고 바른 길로 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한 영이심으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성을 듣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 음성을 알아두고 따라갑니다. 매일 같이 있으니까 자기 목자 음성 알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죠. 다른 목자가 부르면 도망가고 자기 음성을 알아두고 간다. 부모 자식이 같이 있으니까,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학교 애들 끝나고 나오는데 엄마 다 그럴 때 그 많은데 엄마 그러는데 이 아이 아무 자기를 알아들어요. 엄마가 아이가 슈퍼마켓 가는데 큰 마켓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얘가 김영희 그러고 엄마 이름 부르는 거야. 시끄러워, 여기 이름 불러. 왜? 누구 다 엄마줘야 돼. 이놈의 새끼, 내가 네 이름 목소리 못 알아. 그냥 엄마 그러면 다 알아듣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듣는 게 관계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뜻 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럼 10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너를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려. 이 책망하라는 뜻은 깨닫게라는 뜻입니다. 세번역에 그가 오시면 죄와 희와 심판에 대한 너의 잘못을 깨우치겠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는 뜻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행 16장에 보면 이 성령 역사가 정확히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간다고 무시 앞에 이르러 뒤돌아가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냐. 사도 바울이 선교 계획을 일정을 다 짰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바꾸면 또 막으시고, 무시하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사람이 바울에게 보여
보이니 마귀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 이르되 마귀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귀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 우리를 부른 자입니다. 환상 볼 때 사도 바울이 성령이 깨닫고 순종해 갑니다. 하나님은 성령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 깨닫게 하들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잠을 깨닫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렵게 힘들 때 방황할 때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도록 마음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6절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 따라 그리하면 육체를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육체 욕심과 성령이 들어갈 때 의도적으로 성령의 욕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주에게로 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사람 통해서 말씀하신다. 사무엘하 7장 2절 왕이 사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설주하다 나는 백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안 계시니 마음이 있는 모든 행하여서 다윗이 오늘 보니까 자기 왕궁 다 건축한 후에 나는 왕궁인데 하나님의 귀에는 천막에 있다. 하나님이 성전 세우겠다. 나단 선자가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이 이를 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내 수완이 차서 내 수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서 그의 살먹게 할 것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정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헌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도 나단 통해 책망하시죠. 사울을 할 때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시길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 사람 말 가운데 내 인생 방향을 알려주는 말들이 들어있어요. 한국 성결교회 초기 목회자인 이명증 목사가 은혜 받고 목회하는 중에 오늘날 은혜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었어요. 그를 사랑하신 스승가도 목사님 지난말로 대형말로 이전사 사람들이 이전사 교만하다고 해.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갔어요. 그 말에 콱 찔림 받고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하고 눈물로 하는 게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일어나서 갔다는. 지나면 이전사 사람들이 당신 자네 교만하다고 그래 한마디에 콱 찔려. 그게 하나님의 성이었죠. 옛날에 감리교 이강성 목사님이라고 아주 50, 60대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상가동 제일기도에서 부흥회를 많이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어느 시골 전도사가 찾아와서 아버지 같다고 너무 교회가 어려워서 지금 뭐 닭도 기르고 뭐 이러고 또 이러고 막 한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주 직설적인 분이거든요. 그 저녁 집회 가운데 목사가 목회하니 닭똥 꽁꽁 물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나? 막 공개 야단을 쳐버렸어. 또 이 전사 듣고 나 아버지 같아서 했는데 야단했다고 또 실망해가지고 그 말 또 친구 전사가 전했더니 그 다음날 또 그러더니 그 인간 녹그릇인데 전더니 사기 그릇인지 확 깨져버렸네. 녹그릇인 줄 알고 던졌는데 깨진 공이 사기 그릇이네. 그 하나님 성의를 못 알아듣고 그냥 실망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같은 게 성도일 수도 있고 나를 전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는 선배일 수도 있고 영적인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자, 미국에 간 지 1년 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었는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셔서 저희 누이네 집과 8명이 이제 차 2대로 다녔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 다니는 김선영 집사라고 저 노스다코대 그 딸이 있어 이민 갔다가 그 큰아들 가져다 갑자기 저희는 늦어요. 2가정이 이사 내려왔어요. 난 물어보지도 않고 갔더니 너무 춥대 거기가 눈이 오면요 눈이
집 거의 지붕까지 쌓여서 굴 파고 다니 너무 추워 못 살겠다고 이스 목사 믿고 두 가정이 이사를 와버렸어. 그래 저는 이제 간지 몇 달 안 됐는데 그 집 7 식구를 데리고 차 3대에 막 끼어 넣어가지고 매주 뉴욕으로 막 1시간 운전해서 예배하러 가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저도 뭐 그냥 세탁소 일할 때인데 주위에서 그 정도 그러니까 13명 되는데 교회 개척하라고. 문선대기 미국인지 한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교회원이 10년에도 목회 못한 목사 많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고민돼 기도하면서 장인어른께 여쭤봐서 좀 기도해달라고. 저희 아버님께도 해달라고. 미국은 이제 1년 단 목사기 시작한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8월 달인가 목회점에서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장인어른 기도하신 중에 하나 뜻이니 개척하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 먹고 살기 힘든데요. 그래서 순종했는데 그래서 저희 아파트 거실에서 이제 텔레비 다 대놓고 저희 침대에도 교회학교 뛰면서 다 망가지고 이러면서 교회를 이제 시작하다 나중에 미국 교회 빌려서 보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회당을 구입하는 큰 은혜를 받았죠. 그때 신실한 두 분 어른께 그분은 뭐 부모님이기 전에 주의 종들이시니까 미성이가 기도 부탁하고 그분들의 뜻을 따르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먼저 그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됩니다. 기도의 사람인지. 오래 믿었다고 교회 생활 경험 많다고 해서 그 때문에 다 오른 건 아니거든요. 또한 그가 그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그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되죠. 또한 그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의 말에는 책망도 그게 약이 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 중요한 것은 사랑이 원하다면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그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나를 말씀하시면 나를 사랑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툭 던지 그 하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기 원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그 사람 영적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말해버리면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진정한 말을 통해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 특별히 고난당한 사람에게나 믿음 약한 데 조심해야 돼. 언젠가 그 어느 권사인 입원해서 신방을 갔어. 그래서 가서 병원 가서 기도해주고 나 어느 분 나오서 아이고 안 아프고 죽는 일이 없나? 그런데 그래서 방금 병원이 다 들린 거예요. 빨리 살려야 기도 나오면서 안 아프고 죽는 길 없나? 이러고서니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 상대가. 여러분 인간의 모든 기능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청각입니다. 무의식 상태에 떨어져 있어서 뭐 식물인간이라고 해도 이건 살아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해주면요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눈물 흘리고 껌뻑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 내 성질대로 그게 쉽게 흘린 말들이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기도하고 하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준 도구로 사용되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통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 통해서 좀 들려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흘려두지 말고 가슴에 담고 하나둘 분별해서 주의 음성 듣고 주의 길로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 16절, 성리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레 등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동하고자 했으니 여성이 허락하지 않으시자. 성령이 자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무야 지나 들어오라 내려가는데 마음에 한 사람이 바르게 모이니 박인에서 하나가 서서 그에게 이르되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간 어디를 도우라 하거늘 바리고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면 성령께 우리가 얘기했는데 성령이 자꾸 그 길을 막으신 그 일이 자꾸 일이 안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 왔습니다. 환경은 성왕성대에 있고 실패는 어떤 일이 잘 되게 하실 때 거기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도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번다 그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내게 갑자기 복을 주시지? 왜 내 사업 잘 되게 왜 내게 이 경제 이익을 주시지? 왜 일이 잘 풀리게 하시지? 하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그냥 주실 리가 없거든요. 또 실패할 때 고난 나도 돼. 이 고난성이 무슨 뜻이 있지? 어전에 말씀드렸죠? 신앙은 모든 일을 하나님 관점 보는 것이라.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왜 내게 성공 주시나? 왜 잘되게 하시나? 왜 실패하게 하시나? 실패 성공하는 게 거기 하나 뜻이 뭐니?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 있으면 그걸 구하기 찾게 돼요. 성공이든 실패든 막힘이든 열림이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도 거기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실패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얻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시편 2자 48쪽에서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성공하고 복받고 잘 되어간 사람 중에서 고난을 통해 연단받지 않고 11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으로 포장해서 가져오신다. 고난은 축복의 고난은 축복의 가면이다 이런 말도 다 하는 게 그래요. 인생 살면서 성공하는 게 많아요, 실패하는 게 많아요, 형통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많은데 그 속에 다 뜻이. 그러니까 낮에 말씀드렸죠. 잘못된 일 때 망한 사람보다 잘못된 일은 반응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다. 누구나 고난을 당해. 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자고 뭐 그냥 할 것이냐? 어려울 때 하나의 뜻을 찾을 것이냐?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병들어요. 아픈 고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이 고난 속에 주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고난과 질병과 문제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 분명한 뜻인데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깨끗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죠. 정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내게 능력을 주시려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큰 고난 올 텐데 그걸 이기게 하시려고. 그리고 복 주시려고. 복 받을 준비가 되는데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연단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주세요.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킹 목사, 흑인 인종차별 문제 해결한 인권운동가죠. 그가 신학교를 받으면 두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나는 채타누가에 있는 2만 2천원 모이는 큰 교회이고, 하나는 알라바마 몽고버리에 있는 작은 백스터 교회였어요. 물론 큰 교회에 가기는 원했지만 결론은 이 알라바마 몽고버리에 있는 백스라는 교회, 작은 교회.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그런데 1955년 얼마 후에
거기서 그 버스 승자 거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흑차별이 있어서 버스를 타도 흑인종, 흑인, 백인 그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파크스라는 그 50세 흑인 여자 부인이 흑인에서 다 찾기 때문에 비어있는 백인석에 앉았다가 모욕을 당했어요. 이 껌둥이 내려. 이 흑인이 분노해가지고 버스 안 타. 그 당시에 흑인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흑인들이 버스 안 타면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싸워서 8년 1960년에 흑인 인종차별 금지법이 통과가 됐죠. 큰 교회 가는 것이 안 됐지만 작은 교회 가기 전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뭐였다고요?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 몰랐죠. 만약 이 킹 목사님이 원하는데 못 갔다고, 큰 데 못 갔다고 불평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큰 데 못 갔다고 이 작은 교회로 대충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억지로 다른 교회 가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주어진 환경상을 면밀하게 살피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대를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말고 일이 잘 될 때도 자만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일이 안 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 환경도에 깨닫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모를 때도 있어요. 그때는 아무리 놀아도 하나의 섭리, 선한 인지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짓고 나가면 한 게 때가 되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13장에서 제 발을 씻기려 하실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 씻기십니까? 그때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나 상관없느니라.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서 하나들 다 알까요? 하나 알려주셔도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우리 뭐 인간이 명치가 부족해서요. 그러면 하나님 신뢰하고 그 고난 중에 그냥 잊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 때가 난 안겨서 풀어주시고 알죠.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닫게 하실 때 있습니다. 이외는 알리라. 생각지 못했던 슬픔과 아픈 사건을 통해서도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인데 가지 못하게 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싶은 하품인데 못하게 하시거나 원하지 않는 거 하게 하시거나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게 하시거나 그때 원망 거부하지 말고 겸손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길을 인도받고 축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주여 주 부른다고 다가 아니라 입으로만 말한 게 아니 실제 삶에서 하나의 뜻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주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 주를 믿을 뿐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 그게 하나 인정받는 거죠. 그 뒤에 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을 선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 많은 군에 행하지 않는가 하리니 그때 나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않더니 불법을 행한 자는 나에게 떠나가라 하리라. 와, 이게 뭔 말이에요? 주 이름으로 권행하고 귀신을 능력하고 또 사람에 앉아서 네 누구? 네 모른다? 불법행한 자들아. 주 이름으로 했지만 다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주의 뜻이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이름은 주의 이름을 걸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너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열심히 다가 아니에요. 왜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겉으로 주를 위해 그런데 속으로는 나를 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 이름으로 포장하고 속에 내가 들어있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보고 불법에 행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 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 뜻을 어긴 거니까. 열심히 하고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적중하는 신앙.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음성 듣고 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상당히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든 성경 말씀 통해서든 남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기도가 깊어져 있고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의 영적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관계 기본인데,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성경 읽어도 말씀 들어도 하나님께 사람 말씀해도 환경도 못 깨달아요. 이걸 수용성이라고 그러죠. 깨달은 깊이라는 말씀도 드리는데, 바짝 마른 스펀지에 물만 보면 쫙 빨아들여요. 그런데 젖은 스펀지 물 부어도 안 들어가요. 다른 게 차 있어서. 결국 이것은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이죠. 욕심 버리고 고집 버리고 탐욕 버리고 어린아이들 마음을 탄것을 가진 사람은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 그게 열려있는 하나님과 관계이죠. 기도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그 시간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30분 기도했는데 한 25분은 막 딴 생각 나, 몸 뒤틀리고 자생각 나고 하고 5분만 제대로 기도한 것 같다. 아니 그럴 바에 무슨, 아니요. 어쨌든 주 앞에 앉아있는 거 30분 다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앉아있는 거, 내가 그만큼 시간과 몸을 드린 거라고요. 기도는 훈련이거든요. 꾸준없이 훈련해서 점점 그런 잡생각 들어가고 마음 열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늘어나는 거죠. 어디에 우리가 목숨 걸고 집중해야 되냐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 듣고 하나님께로 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듣고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문나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실패 고생해봐야 하나님 들어가기 때문에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데 버려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겠어. 그런데 그런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내 도를 따르라. 임의대로 버려두면서도 끝까지 언젠간 듣지 않겠나, 언젠간 돌아오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음성 듣고 돌이면 바로 은혜를 주십니다.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 듣고 돌이키면 하는 게 속히 와서 도와주세요. 이 속히라는 말이 별로 감당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럼 늦게 이렇게 읽을까? 아주 늦게 이렇게 읽을까?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들을 치리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급하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말을 들으면 속히 원수를 눌러주신대. 16절, 내가 기름진 무의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라. 안 들어? 네 맘대로 살아봐. 그러면 또 말씀하시고 내 말 듣기만 해 내가 빨리 와서 너를 건져고 빨리 와서 너를 먹여줄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지는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어려움당하는데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불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귀로 기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성령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이 민감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사람 통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환경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거든 닫으시든 성공은 실패하든 그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럼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돼. 양이 꼴을 찾고 물을 찾지 않아요. 목자가 풍성한 꼴이 있는 대로 물 있는 대로 인도해. 양은 음성 듣고 따라가면 돼. 이게 참 작지만 큰 차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지혜를 모으고 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내가 할 텐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준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네 목자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인생을 인도해.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내가 내 뜻대로 너를 기를 거야. 내가 너를 그러면 넌 내 말을 들어야지. 이게 작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 기도도 여기서 달라져요. 여기서 기도 달라져요.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 고쳐주세요. 그거 다 좋아요. 근데 그거 하나 더 넘어서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 나한테 뭘 원하세요? 알려주세요. 이것까지 그 기도가 그 깊이까지 들어가야 돼. 도와줘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죠.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저는 1980년대 면허를 따서 지금까지 30년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람도 미국 가서 면허를 따서 운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28년 동안 운전 안 했습니다. 무슨 면허요? 네. 그러면 지금 운전하면 제가 잘할까요? 저 사람이 잘할까요? 참 대단히 골다니는 예를 든 거예요. 그냥 제가 마누라 무시하라는 게 마누라 무시하면 큰일 나요. 미국 몇 년 전에 미국 얼마 전에 받았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뭘 말씀드리면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더 좋을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게 더 좋을까요? 머리로는 알고 말로는 하는데 진짜냐고요. 가슴으로. 이게 씨름이에요. 기도할 때도 네가 맘대로 해. 네가 다 주도해. 네가 주인이야. 네가 오라. 네가 다 해. 이게 유혹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그거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요즘 제가 자주 기도할 때 얘기하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운행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죽은 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뭘 원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한테 뭐로 하시는 거예요? 앞에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건너하고 능력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 누구? 너 내 이름 팔아서 너 원하는 거 했잖아. 내 이름 팔아 네 욕심 꾸렸잖아. 난 네 모르는데 불법행한 자들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작더라도 부족해도 몸부림치면서 하나 뜻이 뭔지 찾고 작은 일 하나에서도 오늘 예배의 기원의 마지막을 기억하시나요? 매일 매 순간 하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 다 그냥 쓰는 거야. 정말 고민하면서 앉아 적어 기도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는 계획은 엄청나고 놀라워요. 믿습니까? 내가 뭐 평범하고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없고 내가 뭘 하겠어 주를 위해서 나 같은 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대로 약한 자들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비난 자들로 지른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중에 배운 자나 가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실 일이니까 엄청 이제 그거 잘 다 알려줘도 몰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도 하실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잘 몰라. 우리에게도 하시려고 생각하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내 믿음의 크기만큼 내 영의 깊이만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원고가 없는 것이 깨닫게 감아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네? 제가 오래전에 강화도에 안성목사님 교회 부흥회 간 데가 90몇 한국에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그 시골 교회 바빠하자. 제가 40대 수반에 와가지고 막 할텐데 딱 부흥회 가보니까 허야 파밭이야. 노인네 뿐이야. 젊은 사람 2가정 있나? 아니 내가 막 그것이 와서 이럴 때인데 이거 뭐라고 설교해야 돼? 원고는 막 이랬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강에 오면서 순간 멍해진 거예요. 이거 뭐라고 설교해야 돼? 이 노인들 앞에 놓고 인물도 많지는 않고 100여 명도 안 되는 그러나 건강한 교회인데 하나 어떻게 딱 딱지를 주셨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자. 단 하루를 살아도 사명으로 살자. 그랬더니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은혜 받았다고 막 그 당시 비싼 장어 막 사주더라 장로님들. 은혜 받았다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 나이 아니요. 저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대로 살자. 오래 살았는데 내 맘대로 살아서 그래서 넌 나를 뭐 했니?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할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을 알고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알면 얼마나 칭찬받을까. 지금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할 때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달리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고 하지 않겠다. 하나님 뜻이면 뭐라도 하고 어디 가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항상 귀를 잃고 주를 깨닫고 주의 길로 달려가는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앞서가시며 그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갔던 양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합니다. 겸손히 주 음성을 듣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을 열고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사람 통해 한결같이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음성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주의를 달려가서 주께 쓰임받아 칭찬받으며 영광 돌리는 승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